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가대 남녀 종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으니 이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씀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참으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이 품은 비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단들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200개에 가까운 기독교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단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개신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본 적이 없겠지만 루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1517년 10월 31일 날 말틴 루터에 의해서 가톨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대항하는 그런 개신교 최초의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 칼빈과 스코틀랜드의 존 낙서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장로교회, 감리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국의 유명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마는 감리교회를 창설했던 그런 개신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인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분은 키가 150cm를 약간 넘으며 몸무게는 50kg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졌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를 보게 될 때에 정말로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던 이 웨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가문은, 아버지 가문은 5대가 목사님이 계셨고 5대째 계속 목사님이 계셨으며, 웨슬레이 목사님의 어머님 외가 가문도 5대가 목사님의 집안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이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던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1732년 그는 아메리카 신대륙 개척자들의 말발굽 아래 신어받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자원하여 조지아주의 인디안 거주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웨슬레이라고 하는 이 젊은 선교사 목사님에게는 불타는 사명감과 당당한 실력이 있었고, 광대한 신대륙의 사랑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웅대한 비전과 샘솟는 열정과 헌신적인 수고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웨슬레이의 아메리카 신대륙 선교는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많은 보고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자가 거룩한 꿈을 가지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도 실패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서는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길이 열리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그런 분들도 이 자기 사실을 잘 모르고 자기 실력만 믿고 인디안 선교에 나섰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한 상태에서 그는 폐결핵까지 걸리게 되어져서 결국은 인생의 폐잔병처럼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설상가상으로 돌아오던 그 배가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가 사람들의 괴성과 문부림으로 아수라장이 될 때에 이 웨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런 신음소리가 있을 그때에 어디에선가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선창으로 올라가니 몇 명의 남녀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개신교 중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모라비안 교파에 소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웨슬레이 목사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이 엄청난 파도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모자랄 판인 감리교의 창설자인 이 웨슬레이 목사님은 정말로 그의 신앙 양심에 굉장히 참으로 무섭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런던에서 투병하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9월 9시 밤 9시 15분경에 유명한 올드 스케이터의 거리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밤에 요한 웨슬레이는 우연히 런던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모임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교인 중에 한 사람인지 교역자인지도 분명치 않은 한 사람이 로마서 제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불과 같은 방망이가 되어 그의 심령을 세차게 때리면서 그의 가슴에 불꽃 같은 비전이 점화되었다라고 웨슬레이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집에 갑자기 난 불로 말미암아 죽기 일보 직전에 생명을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의 별명은 타다남은 불쏘시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타오르는 불방망이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자기 묘비에 쓸 기도문까지 미리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타다남은 웨슬레이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 비문을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5세 정도가 되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3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겨제시만한 믿음도 없었던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회심을 하면서 그의 엄청난 이 질병도 고침을 받아가지고 88세가 될 때까지 말을 타고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는 거리인 25만 마일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일생 42,400번의 설교를 했고 200권이 넘는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웨슬레이 목사님의 가슴에 타올랐던 작은 불꽃이 세계적인 큰 불을 일으켰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 역사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의 비유는 작은 비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그런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큰 것과 높은 것과 많은 것을 우상처럼 섬기지만, 기독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중시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낮은 것과 적은 것도 아끼는 그런 종교라고, 그런 참으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이 이루어지고 낮은 것의 의미를 알 때에 높은 것의 소중함도 체감이 되어지고, 적은 것이 모여서 많은 것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적합한 자기밭에 심겨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소외받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모습은 작은 불꽃과도 같았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큰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숫자적으로는 크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남긴 12명의 제자는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오촌에 살던 학력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을 했고 나머지 11명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의 다 도망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은 제자를 가진 분도 없을 것이며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꼭 자기 당대에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과 성숙을 꿈꾸십시오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말은 작은 것에 안주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풀보다도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그 나뭇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 겨자씨는 많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도록 자라야 하고 큰 것도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을 아끼는 것과 작은 것에 안주하는 것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한 큰 것에 대한 우상화도 징계해야 되지만 경계해야 되지만 작은 것에 대한 합리화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32절에서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은 외적인 성장을 의미하며, 본문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가 가두 서말 속에 누룩을러 전부를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내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성장과 성숙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교회를 잘 섬기는 축복 역시 보통 축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덜 인정을 받고 덜 재미가 있고 덜 보답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불길 가운데서 뜨겁게 타오르기는 쉽지만 작은 불길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는 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교회는 생명체로서 성장과 성숙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체는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체는 어느 시점이 되면 외적인 성장이 멈추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죽고 그 생명체가 낳은 작은 씨앗으로 다음 세대의 생명체가 잘 자라는 것도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부흥은 타락을 전제로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은 외형주의를 경계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기적이고 내면적인 성장과 선한 영향력의 성장이 참된 성장이란 개념 하에서 성장과 성숙을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실망하지 말고 자신의 현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시냇물을 보고 큰 바다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자신의 일과 현실이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든 자신이 자신의 일과 현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이 모습이 작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큰 겨자나무의 비전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비판이 두려워서 비전을 품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 비용이 아깝고 심지어는 본전까지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비전이 없으면 비상도 없고 비범함도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비전을 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비전 없이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멋지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과 부서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하지 말고 무엇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사업장을 할 때도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장이 직장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전략과 전술과 땀과 수고와 성실함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비전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비전을 점검하고 자기 성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성공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처음으로 프로 선수가 되었을 때 3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1000번의 스윙을 한다. 두 번째, 몸을 해치는 술, 담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나를 돌아보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쓴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결심한 대로 실천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야구 스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다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 기도 생활은 감사를 앞세워하고 교회 봉사는 말없이 충성스럽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와 같은 다짐들을 통해서 힘써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과 비전의 성장의 가능성이 커지고 하늘의 상급도 커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또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아픔을 겪을 때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가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진통의 때였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는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큰 비전을 이루는가 라고 할 때의 첫 번째로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비전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어지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비전이든지 간에 시작은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개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이 금방 주어지지 않아도 거룩한 비전을 향해 꾸준히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너무 빨리 뛰어가려고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뛰듯이 살지 말고 걷듯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후대의 자녀를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도 많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와 같이 성전 건축을 사모했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극한 인내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윌리엄 캐리라고는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첫 번째 신자를 얻어 침례를 주기까지 7년이 걸렸다라고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고는 침례교 선교사가 지금은 미얀마, 옛날에는 버마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제자를 얻기까지 7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고,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중국에서 첫 번째 신자를 얻는데도 7년이 걸렸다고 했으며, 로버트 마페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볼 때까지 7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년의 기다림은 큰 고통의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결국 인내함으로 훌륭한 선교의 역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재능도 인내를 대신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때도 많고, 교육도 인내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육받은 직무태만자로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인내의 기간과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시련이 있어도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면 작은 성공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작은 성공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위대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실망이 많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열등감이 생기는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인데, 열등감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의 능력과 수준과 재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목표를 크게 세울 때 열등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찬란한 비전도 필요하지만 자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이기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 큰 목표만 세우려 하지 말고 자기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적합한 목표를 세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타인을 비교 대상으로 삼기보다 그들은 우리가 배울 대상으로 삼고, 자기보다 낫게 보여도 별로 배울 대상이 아닌 것 같으면 그를 반면 교사로 삼을 때 불필요한 열등감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물 좋다라는 미스 코리아한테 물어봐도 그들은 자신들의 외모에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이 만족하지 않다거나 코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지체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등감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열등감을 잘 극복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가운데 소아마비로 인하여 열등감을 가졌던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을 길러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미국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 1위에 해당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졌던 소크라테스는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해 위대한 철학을 초청하는 시간에 강사 되시는 부흥사 목사님께서 열심히 소리를 높여 초청을 했지만 그래도 몇십 명 수십 명이 되는 그 무리 가운데 오직 어린 한 소년만이 그 초청에 응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은 크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소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프리카를 주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불과 열 몇 살에 불과했던 이 어린 소년, 아무것도 모르고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부흥회 강사님의 초청에 응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가슴에 품은 복음의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에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 큰 불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물 한 사람의 힘은 보통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인물이 된다면 그를 통하여 찬란한 비전 성취의 때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물이 가슴에 품은 비전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을 작은 불꽃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불꽃을 통하여 크다란 생명의 불길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거룩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위대한 꿈을 가진 불꽃 같은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세 번째 주일에 한 사람이 품은 비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하고 성장과 성숙을 꿈꾸고 우리의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큰 비전을 이루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복음화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복음화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락을 우리 참으로 기본적인 공동체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이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하여 비전의 힘을 믿고 출발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